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호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오래전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앙심을 품고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쳐서 죽였습니다. 고재봉은 재판 과정에서 웃음을 보이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는 등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는 살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살인귀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재봉 같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인귀 고재봉이 교도소에 있었을 때 안국선 집사님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안국선 집사님은 살인귀 고재봉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해드는 살인귀 고재봉은 안국선 지사님이 주는 성경책을 손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살인귀 고재봉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재봉은 같은 감방에 있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인수 중년님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고재봉의 마음에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재봉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너무나 악독한 죄임을 그제서야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을 가슴치며 안타까워했지요. 이후 고재봉이 바뀌었습니다. 살인귀 고재봉이 복음전도자 고재봉이 된 겁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그는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이 연기되었던 2년 동안 3,0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도소에서 2,000명의 죄수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했지요. 그날 간증을 들었던 2,000명 중 1,8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교도소 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남겼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며 죽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두 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이라 합니다. 한 해 동안 242개국에서 15억 회 이상이나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검색했을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나 습관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윤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면 복음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듭남이라 말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 존재를 바꾼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살인기 고재봉의 변화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거듭난다의 헬라어 원어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는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역사하여야만이, 하늘에서 역사하여야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을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남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어떤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함께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까? 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6절 말씀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말씀하셨지요. 육체에서 난 것은 육적인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니고데모가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까지 알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듣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거듭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어떻게 되물었습니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육적인 다시 태어남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했지요. 하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죠.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하지만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뚜기에게는 내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물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에 대한 말씀이죠.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생수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로만 생각했던 거죠.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여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공간을 육적인 것으로만 채우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육적인 것으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갈증을 느끼게 되고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가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세례를 말하죠. 물세례는 죄 사함을 말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 무디에게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지요. 무디가 보스턴에 있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을 때요, 무디의 영혼을 걱정하고 있었던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디, 자네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무디는 이 질문에 이해라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디는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디는 에드워드 킴볼과의 대화를 통해 복음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죠. 무디는 그날 회개하게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죄를 보고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통에 자복하게 된다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계신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찔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이후로 무디는 거듭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임으로 믿으면 성령님을 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간혹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찬송과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약속하셨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하는데 우리는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선물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계속 보십시오.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이 예배신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안 믿으려 하고 안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절차가 있고 뭐가 있게 되면은요, 그것은 뭔가 때 생각합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은혜는 쉽고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놋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요.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 놋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선포했죠. 놋뱀을 보면 산다. 혹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어렵습니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보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놋뱀을 보지 않아 죽었던 겁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을 보면 산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에게 의문이 되어 믿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쉬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으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면 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거듭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함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니고데모는 나중에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니고데모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의 거듭난 삶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훗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모략을 꾸미고 있었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변호했죠. 분명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것 니고데모에게는 큰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약 33kg에 되는 귀한 향료를 가져와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장사 지냈습니다. 이후에도 니고데모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듭나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18세기에 살았던 세계적인 전도자 조지 휘필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설교에 큰 감동받은 한 청년이 휘필드의 집회마다 따라다니며 자원봉사를 했지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지나치게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 청년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날도 거듭나야 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오는 휘필드에게 청년이 따지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거듭나야 한다는 똑같은 설교만 계속 반복하십니까? 그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는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는 목사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존 뉴턴 목사가 작사한 찬송가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존 뉴턴은 자신을 거듭나게 하고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뉴턴뿐만 아니라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밟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